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지난 우리가 4월 1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난 주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크리스마스가 되지만,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성탄절이지만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세 분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아직 살아계십니다마는 이분이 91년도에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은 성령 망각의 신학이었고, 또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성령 망각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의붓자식처럼 여기면서 좀 은근히 왕따를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았고, 또 성령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신학자들이 좀 무식한 신학자들이 하는 게 성령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서 오늘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대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운동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통성기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교회도 있고, 주로 왜냐하면 장로교는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그 성령 교단이 생겨나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성령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은 마치 공기 같아서, 공기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숨 쉴 수 없어 죽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게 또 공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미세먼지가 하도 온 세상을 떨치니까 공기가 소중한 걸 요즘에 깨닫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좀 옆으로 이렇게 비껴놨는데,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사실은요. 자세히 뜯어보면 성령께서 안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성령께서 언제 오셨는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훌쩍 승천하시면서 오늘 1장에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올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하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뚜나미스를 받을 것이다. 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탄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훌쩍 올라가시고는 제자들, 난감한 제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무서운 자리에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여서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할 때 열흘 동안 기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오순절, 정확히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되는 날,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 2절, 3절, 4절 사건이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120개의 불길들이 각 사람에게 그 불줄기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소리와 빛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중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센 바람이 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줄기가, 그냥 120개의 불줄기가 사람들마다 쫙 퍼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뜨겁고 뭔가 바람이 불면서 심령에 엄청난 몸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입이 변하는 거죠. 입이 변하면서 거기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남의 나라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온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죠? 방언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영어 잘하는 것과 방언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0명에게 각자의 방언을 주면서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순절날 그 전 세계에서 전 이방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그때가 절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그 자리에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을 뒤바꾸는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분다는 뜻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이 바람처럼 아무에게나 온다는 얘기는, 이 성령이 만일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집집마다 예수님의 영정을 하나씩 꽂아놓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으로 온다는 거죠. 이제 영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거듭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 덩어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처럼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영의 시대가 열린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옛날에 모세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세에게만 주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할 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능력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살린다는 뜻이에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리고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뜨려졌습니다. 에스겔이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실 때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들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바람이고, 바람이 불어 역사하면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요, 마음대로 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은 마음대로 붑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바람이여 이렇게 부시고 저렇게 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마음대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우리의 인생이, 아까 우리 김남훈 형제처럼 나는 중국어 교수가 되겠어요, 북경대학교의 교수가 되겠어요 나가고 유학 갔던 친구가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었는지,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저같이 공부 열심히 해도 3,000명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소용없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목회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죽을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 고강도 설교를 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빌립 같은 집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떠나서 저 광야까지 아무도 안 가본 지역을 가보는 게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울 같은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릇이 되어서 지중해 전체를 둘러다니면서 몇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바람인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떠올렸어요. 지도에도 없는 길이라는 말씀이 언제부턴가 자꾸만 떠올라요.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기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라, 지도에 없는 길을 가라. 왜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를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슨 큰 교회, 어떤 교회처럼 되길 바라요, 어떤 교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지도에도 없는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통일시대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봐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감정이 분단된 지 70년 된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 이 역사가 앞으로 갈까 아니면 다시 뒤로 갈까?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바람 같은 역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지를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왔고, 이 성령의 바람은 두 번째, 불과 함께 왔어요. 불과 같이 왔는데 얼마나 이 불이 뜨거운지. 모든 신앙의 체험은 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불이 났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봐서 나의 죄가 더럽다고 고백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가볍게 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원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아무리 내 나쁜 습관을, 아무리 나의 욕망을 누르려 해도 눌러지나요?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령이 온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같이 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인간적인 욕망을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욕망을 시들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죠. 동시에 이 불같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지구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까지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인데, 재판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그 자기 죄를 어떻게 변명도 못하고 자기 죄가 없다고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피고인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피고, 당신에게 보혜사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보혜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면 당신의 죄를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당신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당신의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서 이 사람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아주 치열하게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철저하게 변명해주고 변론해주고 막아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정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판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너의 변호자를 보내주겠다. 도울 자를, 헬퍼를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파라클레토스 앞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알로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른데 똑같은, 다시 말해서 다른데 나와 똑같은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예수를 보내주겠노라. 또 다른 예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임재했다는 뜻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령 운운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예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예수가 와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네 옆에서 도와줄 것이니라. 그리고 동시에 매사의 모든 일을 도와줄 것인데 네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70 넘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평생을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 와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예배도 나오시고, 근데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네요. 화요 성경 공부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엊그저께 제가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처음 새사람 교회라는 곳을 나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아.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장군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군님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거든요. 모든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면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으면 어떻습니까? 찝찝하죠. 집에 한번 기름 흘러보세요. 그거 어떻게 닦습니까? 한번 주유소에서 한번 기름 몸에 묻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식용유가 한번 몸에 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며칠을 빨아도 어렵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선지자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네가 제사장이다라고 기름을 부을 때 얼마나 찝찝한 올리브 기름이 올 때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노라. 너를 선지자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기름을 부을 때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기자가 내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말은 양은 말이죠, 우리처럼 손이 없어서 발이 짧아서 자기 앞발을 코에다가 댈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파리들이 코에다가 집을 틀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양의 코에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 알들이 부화해서 나와서 양의 콧구멍이 얼마나 연하겠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속으로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두통을 일으키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말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서 나를 아주 깨끗하게 두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세력에게도 잡히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악의 세력에게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물리지 않고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영의 시대라고요.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예민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저는 일주일 동안 죽을 똥을 싸고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토요일은 여러분에게는 황금 주말이겠지만 토요일이 저에게는 아주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아주 정말 죽이고 싶어요. 교인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토요일 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아주 정말 죽고 싶어요. 어디를 가도 마음이 없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중에 임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받기를 저는 정말 원하는데, 방언 받기를 정말 고면하는데,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우리 새사람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오고, 성령은 기도 가운데 역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클레토스를 인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야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변호해 주듯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셔야 하고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시고, 그 존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혜사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름같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5장, 성령이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